할렐루야. 5월 1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스스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바쁜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시간은 제자리 걸음, 출발선에 서서 비로소 경기에 나서려고 준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의 참된 만족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하는 자의 심령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비참함이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매우 늙었다, 이런 표현 속에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음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아들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 삶의 매뉴얼인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죠. 무엇을 들으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 질문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일같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같이 악을 저지르고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부모인 엘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더 펼쳐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그 뜻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연인들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줬다고 삐져요.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통해 부탁을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요구할 것이 이 대화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말하는 자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이 말하는 자를 없인 여긴다는 뜻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자의 최후고요, 바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까짓거 말씀 하나 안 들었다고 이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행동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죄는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사람들한테 악한 행동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연관성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신의 정욕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이 후회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무엘은 어때요? 점점 자라가며 26절이에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자라가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라는 이 말씀이 사무엘과 예수님을 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자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자라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가 악한 것은 부모인 엘리 제사장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아들들을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이 아들들이 행하고자 원하는 대로 이 부모가 아들들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엄청난 이 비극이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도 상관없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교육이 가정 안에 일어나 끔찍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시하신 대로 이 제물이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하게 살찌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죄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름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고민, 아픔,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해질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 구하는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귀해 여겨주시고 그를 기억하여 생각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그 태문을 열어주셨고 약속한 대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오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나와 사무엘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소원을 그 말씀에 담으십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더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져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 또 아니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대로 자라나는 은총을 더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감정과 정력과 기분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듣고자 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고 경외하며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막혀있는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와 우리의 정력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순종하는 겸손함만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